제가 며칠 전에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 친교실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쪽지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쪽지가 엄마에게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꽤 오랫동안 붙어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아서 잘 못 봤다가 우연스럽게 그날 저 쪽지가 눈에 들어와서 저 쪽지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쪽지 내용을 보니까 총 3장의 쪽지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플레이데이트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 이 두 번째 장에는 플레이데이트가 없으면 전쟁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우리는 플레이데이트를 원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글을 보면서 저 역시도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지난번 그 스프링 페스티벌 때 아이들이 엄마들 좀 보시라고 거기다 붙여놓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쪽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500년 전 종교 개혁을 위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은 루터, 그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아마 말도 안 되는 상상처럼 여러분들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가히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비장한 마음으로 그걸 붙여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지난 1년 반 동안을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거의 갇혀 있었으니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하간 저는 아이들이 그날 붙여놓은 저 쪽지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자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문일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문일소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말뜻 그대로 하면 문을 열면 하나의 웃음꽃이 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때 열어야 할 문은 당연히 아마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웃는 얼굴,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웃음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힘을 웃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만 열으면 웃음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힘도 얻고 삶의 활력소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이 문을 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삶에 웃을 날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웃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를 보면서 과연 웃음이 살아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왜 쉽게 웃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인 우시아가 죽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나온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환상, 아주 놀라운 비전을 보고 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주변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 스랍을 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과 찬양하는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체험 뒤에 그가 한 고백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죠. 사뭇 달랐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나요? 아마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할 가능성이 높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게 나도 저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 번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반응은 그런 반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게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그것이 나를 멸망케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현존을 본 사람들은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실상 인간에겐 화가 될 만큼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돌려서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은 우리에게 두려움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모두가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 어둠 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내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사야가 말한 화와 멸망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혜택을 얻었다, 기회를 얻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남성들을 보면 저도 그런데요. 예전 분들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몸이 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병원 좀 가라고 그러면 잘 안 가죠. 병원 가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대개 보면은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 귀찮은 건 뭐냐면 병에 대한 심각성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감각함이 병원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가 두렵냐면 무서워요. 아프다고 하면서 혹시 병원 가서 진짜 큰 병일까 봐 두려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을 낫게 하려면, 회복을 하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그것이 알려져서 치료하는 기회를 얻는 것. 때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서는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식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말한 우리에게 화가 되고 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 그래서 회복의 기회, 그리고 구원으로 초대받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가 행한 것, 나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조차 우리가 영광처럼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죄악에 무감각할 정도로 무언가에 쌓여 있는 채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것이 단순한 우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오늘 살아가는 21세기, 이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더 우대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물질적 가치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숭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내재해 있죠. 그래서 인간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한 가치보다 때로는 물질적 가치가 더 우위에 서 있는 듯한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땀 흘려 노동하는 것보다 투기나 투자를 통해서 물질적 가치를 높이는 것, 그래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오히려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부추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도 만듭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결국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가 역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빈부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되어 있죠. 한편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필요한 것 다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정말 불평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만 해도 그렇죠. 이미 미국 사회는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없어서 지금도 많은 수의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 이사야의 정의에 따라 바꿔 말하면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저 문 하나만 열면 진정한 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문일소라고 하는 것,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뭐냐면 저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나온 것이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도 두렵지만 그보다 지금 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문을 못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려놓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도 그만큼 커진다고 하죠. 여러분, 부잣집 담벼락일수록 높습니다. 그렇죠? 집에 둔 게 많을수록 자물쇠가 많아요. 가져갈 게 없는데 잠궈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홈리스 옆에 사람들 붙어있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피해 다니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의 경계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을 포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요,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는 그 문이 저 바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간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곳에서의 첫날보다, 이곳에서의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지금 쥐고 있으면서 놓기 아까워하는 그것보다 저 문을 들어갔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는 두려워할 대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 의지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웃음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으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법정 기구죠. 거기에 의원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삶은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음을 보게 되죠. 말 그대로 계문일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변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끝까지 옹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고 또 자신도 그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이기도 했었죠. 제자들도 물러서 있는 그 순간에 철저히 그 앞에서 끝까지 옹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현실의 위협보다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커다란 변화를 체험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미 본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늦은 저녁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맞이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원하던 대답과는 좀 달랐죠. 오히려 그가 원하던 대답으로 확증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도전이 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현존을 대리한 표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기적, 또 다른 표적을 보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현존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바로 중생의 경험,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는 현실적인 내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신앙적으로는 확신을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을 보고 또는
내 마음이 그만큼 충족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바로 그러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은 왜곡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그것을 얻으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오히려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던 표적을 믿는 잘못된 신앙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문 밖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주 간단하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문일수 주님과의 체험,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무언가를 보여주면 문을 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나요?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표적을 보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듭남. 이게 중생의 경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그래서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생, 다시 사는 것이죠. 그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존재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자, 죽어있던 자가 사는 것,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지요.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선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바뀌면,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내 시선도 관점도 바뀌기 마련인 것이죠. 거듭남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간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찌푸린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만연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계문일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웃음을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웃지 못하는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그 문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라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라고,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라고, 믿음으로 변화된 주의 거룩한 성도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에 응답하는 진정한 거듭난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 삶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저 저 문만 열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중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함께 웃음기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문을 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